우리 마가복음 8장을 읽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이런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한번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음악은 클래식이 더 좋으세요? 트로트가 더 좋으세요? 트로트. 누군가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지루하고 저런 걸 도대체 무슨 재미로 들어? 이러면서 그래도 트로트가 나와야 어깨도 신나고 그렇지 쏙쏙이도 쏙쏙 들어오고 뭐 피곤한 것도 막 잊고 이런 분들 계시고요. 음악은 취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클래식을 넘어서서 현대 음악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화성을 이렇게 재해석한다고 하지만 다 무시하고 오늘날 우리가 보면 화음도 안 맞는 게 현대 음악인데요. 상당히 듣기가 힘든 음악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음악적인 완성도가 높다고 하시는 전문가들은 참 거리가 좀 멀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서로 간에 트로트는 마치 수준이 낮아 이렇게 말할 수 없고 클래식 음악은 뭐 수준이 엄청 높아 이렇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음악을 좋아하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선택이고 취향인 거예요. 문제는 이 모든 게 다 하나의 음악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음악을 이것도 저것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음악적 소양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오늘 관계없는 이야기 같은데 그 다음 단계 질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맞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으세요? 첫째, 1번 찬송을 하면 목이 찢어져라 하고 큰 소리로 하고 박수를 치면 손목이 부러져라 박수를 치고 기도를 하면 그냥 불붙듯이 하는 기도, 교회, 그런 교회. 2번 말씀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쪼개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깊이 있게 가르치면서 나에게 잘 소화시키도록 가르쳐주는 교회. 3번 시장통같이 북적북적하고 그냥 사람들 만나면은 가족보다도 더 친밀하고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하하하 웃는 교회. 하나만 고르면 뭐가 될까요? 사람마다 성도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기도하면 환자가 일어서고 성경을 펴면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고 성도들끼리 만나면 그냥 하하 깔깔 웃는. 그런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아주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균형이 잡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음식과 비슷한데요. 맛있으면서 몸에도 좋고 값도 싼 게 있을까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요. 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점이라 생각한 것이 매일마다 반복되면 오히려 그것도 또 그냥 뻔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변화를 추구하고 내게 없는 것을 더 좋아하고 선호하면서 이래야 돼. 저게 더 좋아 보이네. 우린 이게 좀 부족해. 이런 식으로 평가하곤 하지만 균형을 맞추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이에요. 오늘 본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따라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에 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이 뭐라고에 해당되는 단어가 사실은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한대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한대요. 자, 이거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좋은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나와요. 그래서 또 더러는 다른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한대요?
선지자 엘리야 같다고 얘기한대요. 자, 이거는 좋은 뜻일까요? 안 좋은 뜻일까요?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뉘앙스를 아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하고 엘리야 같다는 뉘앙스가 색깔이 같은 색일까요? 다른 색일까요? 자, 요게 이제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 같아.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겠죠. 네,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겠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장경동 목사님 같아. 그러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대답하지 않는 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죠. 그건 각자에게 이런 이미지, 내가 더 선호하는, 좋아하는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럼 어떻게 다를까?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각인되어 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어요? 목이 잘라서 죽는데 왜 죽임을 당합니까?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사회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회 정의를 외쳐야 됩니까? 침묵해야 됩니까? 여기도 많이 갈려요. 교회가 세상의 정치에 막 개입하면 안 되지. 어디 그냥 첨예한 것에 그렇게 하면 되나?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 이런 말 하면은 그건 교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교회가 침묵하면 그건 죄야. 교회는 잘못한 건 잘못하고 얘기해야지.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는데 잘못했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원칙은 다 동의하는데요. 적용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달라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딱 양쪽으로 진영으로 정확하게 갈려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 중도는 없다. 중도인 척하는 숨긴 자아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잘못한 것에 대해 죄를 고발하고 권력자에 대해서 비판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로 친다면 사회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춘천에 있는 교회라면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설교는 아마도 불편해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라든가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설교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소수지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세례 요한 같은 거예요. 야, 예수님 근사하네. 예수님 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정식으로 비판하시네. 어떻게 저들을 향해서 저렇게 얘기하시나? 나중에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말과 행동은 분명히 글쎄 조금 내용은 좀 달라졌지만 요즘으로 치면 진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진보적이에요.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거예요. 현재를 바꾸려고 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거침없이 비판하시고 비난하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대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떤 분은 아마 그런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의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기도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 참 귀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방언의 은사 받는 분들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하면 병이 낫는 신유의 은사, 참 귀하다고 저는 봐요. 예언의 은사는 다름 아닌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전달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인데, 이런 은사가 많이 드러나는 교회는 참 귀한 교회죠.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죠.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이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마치 엘리야와 같았던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꼭 필요한 균형 잡힌 좋은 교회에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교회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 참여와 은사주의가 함께 있는 교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에 하나 있네요. 클래식과 트로트를 같이 잘하는 김호중 이런 가수가 있긴 하네요. 그런데 사회적인 참여도 잘하면서 정치적인 균형을 개혁을 앞장서면서도 은사를 중시 여기고 성령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건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되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여러분 이건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부분적인 이해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의 자신이 선호하는 모습을 취해서 세례 요한이야, 아니야, 엘리야야, 아니야, 선지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적인 평가이긴 한데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사회개혁 운동가라고 보고 나를 엘리야라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도 물론 정답이지만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예수님 귀에 들리는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정답을 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앞으로 본인이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병자를 고치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사회를 개혁하는 게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 같은 모습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엘리야 같은 모습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그건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야.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이걸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라고 네가 고백하는구나. 네가 옳다? 그러면 내가 이제 내 이야기를 해도 되겠네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성,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에, 사람들은 모습에, 사람들은 구호에 자신들의 취향을 담아서 평가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평가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최초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항변합니다. 항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의 대답은 이랬던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뭐가 안 될까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고난당하면 안 돼요. 십자가 달리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야, 이게 뭐 기가 막힌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도 명확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정답을 이야기한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뭘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다시 말해
정리하면 이래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시각과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같다, 나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거나 교회 지도자를 평가하거나 무슨 기독교 방송 보면서 설교자를 평가하는 나름들의 모습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무리 냉정하게 보아도 그건 사람의 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평가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평가하는 순간 사탄아 물러가라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평가해요? 안 됩니다. 항변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명확하게 하면서도 그리스도답게 일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디 평가하냐?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고백은 옳게 했는데 이해는 아직 부족하구나,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아는데 그래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 거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겨우 어떤 나에게 기적을 주든지 아니면 이 사회를 바꾸든지 정권을 바꾸든지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건 사람의 일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십자가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일을 내려놓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개혁가의 모습은 내려놓고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은 내려놓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를 복음을 위해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평가하거나 비교하거나 선호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고유한 무슨 색깔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게 더 중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교회만의 특징이 있을 수도, 어떤 교회는 문화사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교육사업에, 어떤 교회는 선교 지향적으로 할 수는 있겠으나 어느 교회가 더 우선이거나 어느 교회가 더 우월하거나 이런 개념은 있을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십자가 복음이 있으면 그것은 교회인 것이고,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그 놀라운 은혜가 없으면 그 평가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평가를 너무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건 참 좋아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요 라고 말하는 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저를 아니까 단점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면 거기에 내가 헌신하고 매진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개선시키려고 하는 내 희생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귀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들리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담임 목회를 오래 하고 있는 저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입술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일에 대해서는 그거는 난 모르겠고, 죽는 것, 희생하는 것,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건 안 돼요, 항변하는 베드로의 어리석은 모습과 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그 다음 단계로까지 연결되는 성숙한 신앙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 여러분 그건 산타클로스 같은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건 산타클로스 같은 존재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필요할 때 뭐 돈 꺼내 쓰는 은행장 같은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고, 나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회를 개혁한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시대를 바꾸시는 분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 모든 시간을 온전하게 하시는 진정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사람의 질병 하나 고치려고 오신 분 아니세요. 무슨 대통령 하나 바꾸려고 오신 분이 결코 아니세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에 집중하여 누가 질문하든 누가 어떤 일을 당하든 우리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말로,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의 답변은 옳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이해는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구원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고,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은 온전한 고백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일생을 예수와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불균형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평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위한 희생하는 사람, 나를 내어놓는 사람,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제자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